제가 오늘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온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뭘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은퇴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목회를 너무 내가 못했구나. 그런 너무 아쉽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지만 이 내용이 제가 잘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나를 더 돌아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같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동력자로 생각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교회를 생각을 하고 내가 가서 뭘 전할까 그런데 내 마음에 이사야서 58장 11절에 거기에 물된 동산이란 말이 있죠. 물이 솟아나는데 이 교회가 물에 적셔서 지금 막 사람들이 은혜의 강 위에 있음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매여 있구나.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구나. 그리고 사랑의 줄로 매여 있구나. 그 중에 나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의 줄, 러브 라인, 그 줄 안에 같이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구나. 그런 은혜를 제가 느끼고 마침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보면 오늘 10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 나와 함께 갇힌 그랬죠. 마지막 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시작과 끝이 함께 어디죠?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그 4권 중에 이 골로새서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항상 감옥에서 감옥은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구속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임이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에 얽어매이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얽어매이지고 교우들을 위해서 얽어매이져 있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얽어매이져 있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이경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옛날 생각이 딱 나도 찬양하는데 근데 이 기타를 치면 좀 점잖게 치지 서서 좀 이러면 좋잖아. 그런데 몸이 S자로 막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막 그렇게. 여러분 그 안에 치열함과 열정,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막 내가 뒤에 있으니까 막 눈물이 같이 나고 막 그런 은혜가. 제가 이제 천막교회를 하면서 제가 사람들은 천막교회 듣고 그러는데 한 30분이 될 텐데 1시간이고 1시간 반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좁은 데서 마이크를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찬양하고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젊음이지.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교회가 문을 닫는 소식이 들려와도 이 교회가 있으면 희망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또 마침 제가 온 날 학생들이 청년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것만 해도 대접을 한다고? 요즘 아이들이 대접해요? 버스 타면 자리도 잘 안 비켜줄 텐데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여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제대로 사는 건지 모르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저 안에 막 이렇게 뭐가 올라와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그 쓴 책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시대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막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코로나 시기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설레이는 간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잃어버렸어요. 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해도 살 수 있어. 또 직장에 조금 다니다가 싫으면 간두고 좀 겁에 타서 먹으면 돼. 너무 우리가 풍요로운 속에 살다가 보니까 물론 내 개인적으로 어렵죠. 필요를 다 채우지는 못하죠. 그러나 결국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가난하든 어렵든 병이 들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속에 설레이는 감격, 감사.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을, 그런데 바울처럼 또 사는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닮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아니 너희 교회 목사님 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예, 너는 꼭 목사님처럼 그래? 또 누구처럼 그러네? 모두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가서 선교 지역을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데 마침 저한테 이제 통화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64살 먹은 감독님이 막 사방에 복음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뛰어다니는데 꼭 탁경성 목사님하고 같더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조직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저 주진대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제게는 아주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리도 누구? 아빠 닮았네. 또 뭐라도 닮아가는 그런 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바울이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매임에 그리고 내가 이 옥중에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닮아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지 내가 옥중에 있고 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이 안에 있지만 나에게는 설레임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여러분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한테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골로새서가 1장, 2장, 3장, 4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10개월 전에 여러분 2청에 있다가 여러분 1청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교회 이름이 하늘 땅 교회, 하늘을 품고 사는 교회자는 맞죠?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때 제가 왔을 때 생각에는 제가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납니까? 제가 세품교회라고 한 것 같아요. 1층이 2층보다 1층이 세상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더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품은 교회가 하늘 땅 교회다. 하늘을 품는 것은 세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구원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라고. 그들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품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세품 교회인데 또 오늘 또 오니까 생각나는 게 이 교회에 물이 흘러가면서 적셔지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메인 교회, 매임에 감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숙해지는 거죠. 매임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냐면 고난으로 오는 거죠. 아픔으로 오는 거야.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살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이 밭농사를 이제 조금씩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항상 풀이 잔뜩 자라거나 아주 뭐 이렇게 이거나 풀도 뽑아야 되고 일이 있잖아요.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막 뽑았어요. 근데 바쁠 때 땀이 나니까 머리띠를 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내려와. 근데 벌이 달려드는지 말벌인지 그것도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바쁘니까 빨리 하고 또 다른 일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와서 뭘 하나 싼 거 같고 또 조금 있어 여기도 싼 거 같고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퉁퉁 부어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자고 일어났더니 계속 부었고 지금도 부어있는 상태예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할 적에는 뭐 붙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어딜 가잖아요. 또 내가 어떤 주례를 서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이상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갔는데 이게 안 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놔주고 그 다음에 약을 3일째 주는데 오늘까지 먹는데 조금 덜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마침 시간이 조금 있어서 반일 갈 때 이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망으로 되어 있는 모자 있죠? 그걸 딱 쓰고 밑에 장화 딱 신고 딱 준비를 해서 아주 그래 너희들이 뭐 가까이 오더라도 뭐 같이 지내자 뭐 그런 마음 준비를 하니까 겁이 없더라고요. 이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더 준비하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거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논하려면 내가 아파 보거나 빵을 먹지 못해서 또는 어떤 고난에 대한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진지해지잖아요. 그 진지한 인생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강고 속에 환자들이 많죠. 어렵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환자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가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아픔이 없거나 갈등이 없으면 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기 다 켜놓고 찬양하고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리고 나는 죽어야 사는 이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받아들이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신앙이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암 환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암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발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감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 10절을 한 번 더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랬죠. 자, 이게 나와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투게더이죠. 같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해요. 그럼 앉아 있으면 서로 전염이 됩니다.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서로 닮아갑니다. 물론 아주 보기 싫은 친구가 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유 오늘은 왜 저기 앞에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서로가 닮아가요. 서로가 닮아요. 그래서 이 함께 하는 이거 누가 나와 함께 갇힌 매일매일 감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또 누구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 함께 하면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냥 하늘을 품고 사는 교회 안에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이 함께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소개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유스도라 11절을 읽습니다.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들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 함께 역사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자기뿐 아니라 세 사람 할레파 유대인이에요. 그냥 늘 유대인에 가서 해당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니까 전하지만 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또 쫓겨가고 그게 뭐냐면은 바울의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레파 유대인으로서 동족의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같이 그리고 골로새 교회 문안을 하고 그리고 오늘 열심히 투옥되는 열심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위로라는 말은 여러분 컴포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컴포트는 뭐죠? 위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성령을 헬프라고 하는 말도 컴포트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성령의 붙들린 바가 되는 이 그룹들을 오늘 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리스타고 그랬죠. 근데 이분은 아주 위치가 높은 사람, 예루살렘 공회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옥중에 같이 갔고, 또 빌레몬서에서 인사를 할 때 같이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서 이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 함께 동행했던 위치가 높은 사람의 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조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그는 이탈자라고 보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똘기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든다면 이 학생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는 이 학생이 졸업을 할 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미장원 해서 파마하고 뭐 이렇게 다 이쁘게 하고 다 그럽니다. 졸업식 때. 근데 이 아이는 남들이 다 하는 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장원에 머리를 빡빡 깎고 이 학생이 학교를 갔습니다. 이걸 뭐라고 똘기 있는 사람이죠. 그 학생이 귀걸이를 했습니다. 귀걸이를 하고 학교를 공부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그걸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귀걸이를 왜 하고 왔니? 그래서 뺐으니까 마침 이 게시판 칠판에 압정이 꼽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압정을 갖다 탁 꼽았다고 그러죠. 보는 데서. 물론 태도는 불순하지만 적어도 그 똘기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본문에 나오는 마가가 그런 거야. 선교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선교여행을 같이 갔는데 같이 다니는데 자기가 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선교 이탈을 해버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기 때문에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주는 사람이 저기에서 방송실이나 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린 이탈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탈자 중에 이탈자의 대명사가 누구인 줄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탈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러 다니는, 그리고 사람을 죽어도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이탈자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떨기는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 사복음서 이르면 그 장수가 다 있는데 제일 짧은 구절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바울로부터 이탈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오거든 영접하라. 특별한 표현으로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는 어떻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라. 베드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럴 만큼 성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가 마가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옆에 뭔 이야기를 듣고 쓸 때마다
그 숨이 가빠.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헐떡거리는 사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굵게, 막 써서 16장으로 끝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16장으로 집약을 해 놓은 거예요. 오늘 화장실에 갔더니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데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분주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대. 병 난다는 거야. 그 또 한 사람은 뭐냐? 핍받고 환난이, 고난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좋은 면에서는 똘기 있는 삶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병으로 가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도 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알게 되면 내가 매일매일 감격해지고 내가 놀라운 삶이 되고 마가가 시간이 없이 숨 쉴 틈이 없이, 그래서 단어가 주로 뭐냐면 곧, 즉시, 일어나, 달려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소개를 제가 드리고, 또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수도는 할례파이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함께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가가 마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를 세웠었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의 많은 군중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 준비도 해놓고. 어쩌면 똘개의 명사는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적에 준비를 하고 하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고 시간을 그냥 혼자서 다 끌으시고, 그죠? 시간을 끄고 해질 때까지 계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네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찬양단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인생의 그 불가능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볼 때 예수님은 함께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그래서 모든 복음서 끝에는 결론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는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 1층에 안 와서도 하늘 땅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할 수 있는 여러분 역량을 여러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또 혹시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이 와도 그냥 어느 공원에서 모여자 그래도 여러분들 모일 수 있는 매일매일 감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했습니까? 전략을 세워서 제자들을 결국 만들어서 한 사람이, 한 교우가, 한 사람을, 한 나라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토양이 중요한데요. 이 분위기가 어떤가? 애들이든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누구든지 간에 정말 보니까 뭐예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 다 똑같이 뭐처럼 보여요?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법 전략은 뭐냐면 유기체적인 생명을 낳아요. 산모의 관심 오직 태아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절차는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록을 해서 남긴 것이지만 이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주님에게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아까 좋은 이야기 해줬죠. 예, 탁경선이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뭐 잘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겠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저한테는 주님께 받을 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이 몰라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그 추장스러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성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이 할 수 있는 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정말 여러분 잘 오셨고, 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 교회를 안 데리고 오면 어떨까요? 사람이 달라지는데, 변화가 있는데 뭐 1시간, 2시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보내고 또 외국에도 보내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는데, 아니 더 좋은 날 살기도 하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라고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또 실수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교회는 가족이니까 저도 가족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1시간 정도로 해도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가면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서 해라. 근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자, 함께 하면 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데, 예수님의 삶 전체가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가 감옥에 있어서 아키포에게 맡기는 역할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성결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애써 힘써 기도하다. 애써 힘써 기도하는 것은 씨름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눠주는 삶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 에바브로를 볼 때, 그리고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은 현대화가 돼서 이런 조직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지부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런 역할을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가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면 줄 수 있는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에바브라는 히에볼리아와 라우디가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가 계속 세워진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오죠. 또 그가 문안합니다. 그럼 의사, 여기 누가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24장 성경을 썼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저자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누가는 자기 이름을 밝힌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는 자기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이 사람 저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만 자기 이름을 밝힌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사람에게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이 사도행전이 28 전체가 누가가 의사로서, 그리고 그 일을 자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 자기 삶을 나눠준 거야. 다 나눠준 거야.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도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세 번째는 15절인데요.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거든요.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 위에는요, 전부 다 가정에서 10명, 20명, 25명, 뭐 이렇게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교회인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그가 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던 신기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출장을 가서 외국을 갔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서 훈련받은 전도하는 법, 양육하는 법,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했는데 사람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외국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집을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걸 나누는 걸 배웠거든. 큐티를 어떻게 하고,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배운 거를.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같이 하고, 더 어려우면 그냥 한 사람이 어려우면 같이 다 모여, 같이 도와주고, 이걸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3년 딱 맞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 그때 일단 다음 사람을 정하기 어려워서 너무 짧아서 그래서 교회에다가 가깝습니다. 잘 목사를 만나서 위임을 하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가정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너무 대형교회가 되면서 문제가 된 거야. 왜? 대형교회는 할 수 없이 조직으로 해야 돼. 전도사님을 채용할 적에 얼굴 잘생긴 분이라고 오늘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여기 전도사님 손 한번 들어봐. 네, 잘생긴 분이라고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런데 대형 교회는 잘생긴 사람 뭐 생겨도 상관없어. 여기는 좀 이상하지만 이 교회는 이상하지만 근데 거기는 뭐냐면 네가 최소한 1년에 50명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요 사표내 딱 서약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뭐 무슨 행사고 뭐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걸로 들어해서 너희가 투기를 하든 뭘 하든 복음만 전파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조직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야, 그래도 1년에 한 50명은 해야 되지 않겠니? 한 달까지 해봐. 100명이면 더 좋고 그러나 괜찮아. 10명이면 또 어떠냐? 그러나 목표는 내가 줄게. 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표, 네, 조직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쫙 흘러가는. 근데 여러분 생명은 유기체예요. 가정 분위기는 유기체예요. 같이 아프잖아. 네가 아픈 내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누구 광고가 나가면 그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를 하면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뭐냐? 제자를 삼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내가 너가 다른 사람을 닮아가는 거야. 나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오늘 우리 목사님처럼 찬양을 좀 할 수는 없겠는가?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나이가 73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동차를 73km 달려가요. 와, 너무 빨라요. 금방 한 달이 가고 금방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 사람하고도 고민이 우리 집 사람이 가까운 데서 또는 예배를 드리고 당신 일을 해라.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뭐 이럴 정도로 일이 산적도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타협을 봐서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식구들도 보고 기도 제목도 구하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 이것 때문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결국 그 초대 교회는 다 교회들이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는 가정을 개방하지 않는 어쩌면 또 아파트 문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담장이 없고 돌담으로 남의 집에 기웃거리도 편안한 거. 그래서 저희 집은 한번 꼭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올 거예요. 그럼 못 오면 여기 청년들만 하면 어느 팀이 오고 뭐 이러는데 저희 집은 철대문인데 근데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전등이 양쪽에 있어도 코너라서 외등을 하나 딱 전기 세이브 한다고 한 10시 반까지만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시골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이 일은 뭐냐면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가 닮아가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엄마의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고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아버지 흉내를 내냐. 이미테이션이라고 모방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제대로 살면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모굴의 시입니다.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키가 더 커진다.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술술 나온다. 그리고 엄마하고 자면 나는 자면서도 엄마를 꿈에 보게 된다. 참말이야. 엄마는 내가 자면서도 빙그레 웃는다고 하셨어. 아이가 얼마를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이 매일매일 강력한 삶. 그래서 처음에 뭐죠? 함께 하는 일, 교회 소그룹, 식사 당번, 어떤 그런 모임에 자꾸 가면 서로 닮아가요. 그리고 그 중에 누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십시일반 마음을 한번 합쳐봐요. 해결 못할 일이 없는 그 자원이 함께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배우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따라만 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예상외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나눠줄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떨기도 나눠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떨기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 교회가 스님들을 초청해서 뭐 강연을 하게 하고 또 목사님도 강연을 하고 뭐 이래도 괜찮은가요? 교회가 그래도 되는가요? 스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러나 스님들이 볼 때 나도 당신 같은 교회를 가고 싶구나. 이러한 세상이 어떤 일이죠?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 삶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축배의 잔을 들지 for me, 나를 위해서 덜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for we, you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잔을 들자.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타인을 위해 하다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넘치도록 해주이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함께하는 거야. 그리고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제자를 삼아주는 거야. 난 잘 못해. 한 발만 앞서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만 앞서면 내가 스승이 되는, 내가 멘토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알고 매일매일 감격하는 삶, 예수님께 얼굴매지는 삶, 성령께 얼굴매지는 삶, 이 삶을 여러분이 원하시고 구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 너무 힘들어 도저히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 그게 바로 전부가 매임입니다. 그 매임을 강력한 삶이 되게 기도하는 거야.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눈을 떴죠. 예, 교회를 찾는 것, 예배 처소를 찾는 것 같은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떻게 했죠? 예,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그때 그 강가에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울의 피로를 볼 수 있는 눈, 나눌 수 있는 그 눈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들라 우리 집에 강건하여 내 집에 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최초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빌립보서 전체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매임을 받고 있는 것은 오직 내게 존귀한 그리스도 외에는 존귀한 것이 없는 수많은 고백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놀라운 삶이 오늘 이 하늘 땅 교회, 셰품 교회, 또 매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